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입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2026년 새해가 된 지 어제 아래 같은데 금방 한 달이 지나고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긴긴 인생 이거 언제 다 지나나, 이 힘들고 공고하고 괴로운 인생 언제 다 끝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2026년에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일하시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건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드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있으라고 한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이 빛이 무엇이냐? 이 빛은 바로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기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근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어두운 데서 할 때고 어두운 어자 위에 기억하는 부호가 있습니까? 예. 자, 요 기억, 니은 요런 부호가 붙어 있으면 그 밑에 난 아래 성경 본문 맨 밑에 요 단어와 관련된 구절에 대한 설명이나 난하주라는 게 있어요. 그 난 아래 따로 이제 주석을 달아 놓았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되어 있고,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되어 있는데, 나날의 주를 보니까 요 구절은 어떤 구절과 짝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하고 짝이 된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하나님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자, 이 빛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인데 그럼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이라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땅이 바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이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의 이 빛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인데 그 빛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을 비추고 있죠. 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땅의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했던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던 이 땅에 빛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어둠도 약한 빛을 못 이겨요.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빛이 임하기 전에 이 땅은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모든 인생들은 그 마음 중심을 살펴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예쁜 아내와 살고 멋진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인생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마음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대체 이 인생이라는 게 뭐냐? 내가 왜 사는 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뭔가 열심히 하는데 늘 마음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어둡고 죄에 끌려다니고 또 가책을 받고 정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내 모습 때문에 자유가 없고 그랬는데 제가 42년 전에 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침례교회를 한 3년 다니고 장로교회를 이제 9년 정도 다녔는데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나? 그래서 신앙서적도 많이 읽어보고 사람들 대화도 많이 하고 간증 집회도 가보고 부흥회도 가보고 산기도 기도원 다 가봤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1대1로 딱 선다면 과연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은 어떠했고 구원이 내 마음에 어떻게 임했고 구원받은 후에는 뭐가 달라졌지? 제 마음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은혜를 잊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막연하고 마음은 늘 공고하고 늘 부족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수양회를 참석해서 로마서 4장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건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인물들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로마서는 어떤 사건이나 뭐 간증이나 이런 게 없이 1장부터 16장까지 쉽게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역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전반부를 보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이고 율법 아래 있어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3장 중간에 보면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로마서 4장에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모델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 무엇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인가? 참된 믿음이 어떤 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모델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다윗을 등장시켜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굉장히 귀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다윗의 삶 속에 믿음의 간증이 너무 많죠. 시편의 시들도 많이 남겼고, 다윗이 뭐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과 싸워 이기고 물맷돌로 막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굉장히 귀한 간증이 많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많은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저녁 때에 일어났어요.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건 낮잠을 잤다는 거죠. 지금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성벽 위를 거닐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통에 물을 떠담아 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지나가다가 남의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으면 으이쿠 하고 얼른 고개를 돌려야 돼요, 안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죠. 그런데 다윗이 아리답다, 너무 예쁘다, 데려다가 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한 것도 죄지만 그 죄를 우리아 장군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너무 치사하고 야비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간음한 것보다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막 그 수작을 꾸미는 걸 보면 이게 더 치사하고 가증스럽고 야비하죠. 다윗은 그 죄를 우리아 장군에게 뒤집어 씌우면 뒤집어 씌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 다윗이 막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걸 우리아 장군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온갖 야비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딱 보시고 저놈 봐라, 저래 잔머리를 굴리면 될 줄 알고, 야 이놈아 내가 다 보고 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순찰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 순찰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여러분 잘 보이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 있는 척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 앞에 인정받아가 뭐 하려고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인정해 줘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람이 몰라주고 오해를 하고 뭐 섭섭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 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셔. 근데 다윗이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죠. 여러분 다윗이 간음에다가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아주 가증스럽고 못된 짓을 한 데다가 거기다가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충신을 죽였어요. 살인이죠. 자, 여러분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는데 로마서를 보면 그런 다윗이 그 죄 때문에 너무 괴롭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책망하고 다윗이 책망을 받았을 때 변명하고 막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딱 꺾고 인정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마음을 딱 꺾고 깨끗하게 인정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을 하고 이 죄도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간음죄가 여러분 작은 죄가 아니잖아요. 거기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 죄 때문에 다윗이 너무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부담스러웠는데 그 죄를 사함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4장 자,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가벼운 죄를 지었어요?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아주 크고 무서운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주 끔찍하고 악하고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의롭다, 너 죄가 없어, 그런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돼서, 야,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너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편치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죄를 사해 주셨구나. 자, 그래서 4장 7절에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자, 다윗이 6절에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이 바로 7절에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다윗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나는 불법을 저질렀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하는 약속을 받은 거죠. 자,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여러분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은 사람, 죄를 지었지만 죄 사함을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자, 로마서 4장은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델,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켰는데, 여러분은 아브라함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고 너무 감사한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저도 죄 때문에 참 깊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죄가 있고 회개를 해도 죄가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있나 고민을 하다가 12년 만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다윗이 받은 이 죄사함을 저도 받고, 그날 이후로 예수 안에서 42년째를 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2026년이 됐어요. 첫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한 형제님이, 목사님, 미용실 원장님 한 분이 목사님 유튜브 말씀도 듣고 마음을 열고 계시는데 오후에 가서 복음 한번 전해 주십시오. 가다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분이 마음을 다 열고 계셔가지고 제가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원장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는지 복음을 전했는데, 원장님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습니다. 언제까지 없습니까? 영원히요. 제가 아멘 했어요. 그래 이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목사님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은데 안 바쁘시면 식사하고 가시죠. 제가 저녁 예배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발 좀, 머리 좀 따듬어 드리고 싶은데 이발 좀 하고 가시죠. 아, 그건 하시라고. 안 그래도 제가 그 다음 주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좀 따듬고 가야 될 판인데, 그래서 이 원장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제가 대고 있는 동안 이발 걱정은 끝났어요. 언제든지 이제 가면 이발은 이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발 뭐 그거 안 해주겠습니까? 해주겠죠? 둘째 주일이 됐어요. 또
우리 홍춘희 자매님께서 목사님, 오후에 안 바쁘시면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부인인데 오셔가지고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이분도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로 듣고 마음을 다 열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가 복음만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갔더니 이분이 목사님, 내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옛날에 진짜 잘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았는데 이 집에 이사를 왔는데 내가 넓은 집에 큰 집에 살다가 이 아파트에 오니까 내가 여기서 어째 살고 기가 막혀가지고 두 다리를 쭉 뻗고 막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자취방에 좁은 데 살아봐가지고 옛날에 연탄불에 뭐 밥 해 먹고 이래 해가지고 아니 이 집이 어때서? 여러분 뭐 100평짜리 집에 살면 잠잘 때 사지를 갖다가 뭐 50평에 늘어놓고 이래 잘 수 있습니까? 100평짜리 집에 사나 10평짜리 집에 사나 몸뚱아리 눕히는 건 한두 평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부자는 하루에 밥을 한 50그릇 먹죠? 예? 서민은 3끼밖에 못 먹고 그래요? 여러분 부자나 서민이나 밥 3끼 먹고 뭐 많이 먹으면 4끼 먹죠. 아니 이게 어때서 다른 사람 다 사는데 마음을 높이고 살다 보니까 남 다 사는 집에 왔는데 여기서 어째 살고 싶어 기가 막혀가지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울었는데 우리 또 홍모친이 자매님이 너무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또 같은 말이라도 이 감칠맛 있게 해요. 하여튼 자매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얼마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도 막 목사님 내가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요즘 막 팝송이 너무 재밌어가 팝송도 배우고 요즘 막 사는 게 재밌습니다. 목사님 인생 살아보니까 살만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동네로 가면 그 복덩어리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그래 어째 살고 싶었는데 이사 오던 그날부터 자매님이 요즘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안 사는지 관심도 없는데 아이고 이사 오셨느냐고 반갑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음식도 한 번씩 해다 드리고 같이 갈라 먹자 그러고 너무 재미있는 분이 사니까 내가 옆에 이 홍춘희 씨가 없었으면 내가 진짜 힘들었을 건데 이분이 와가지고 늘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소망을 주고 항상 감사하고 나는 이 집에 살면서 어째 살고 싶은데 이분은 이 집에 살면서 늘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니까 뭐가 다르다. 그래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가 안상홍 증인인 줄로 알았대요. 그래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옆에 또 홍자매님이 바로 옆집에 사시고 너무 또 와서 재미있게 이야기도 해주고 기쁘게 살고 항상 감사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데 또 우리 김순애 자매가 그 집에 와가지고 같이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 가서 그날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분이 그날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수양회를 갔어요. 또 우리 한 자매님이 목사님 오늘 이 수양회 부부가 같이 왔는데 목사님 이 부인하고 교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저희 어머니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12월 31일 날 날씨가 엄청 추운 날인데 어머니가 고향에 보건소를 가다가 엎어지셔가지고
입이 완전히 찢어져서 살이 여기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입이 찢어지면 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거 딴 데 같으면 이식이 되는데 이 입술은 이식도 못하고 음식을 못 드시는데 팔이야 뭐 부러지면 깁스를 해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어떡하지 걱정이 됐는데 제가 수양에 올라가다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기도를 하라 말라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 잡으시고 신명기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신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간이 나면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뜨겁게 하든 안 뜨겁게 하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마음에 또 의논할 걸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병원에서 이제 마침 또 119가 신고를 받고 저희 어머니를 계대 동산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이 동산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누가 이야기하기를 하여튼 대구서는 성형수술을 제일 잘하는 의사들이 거기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입술을 바느질을 예쁘게 해가지고 여러분 바느질 솜씨가 없으면 의사가 못 돼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는 다 찢어진 입술도 예쁘게 꾸며서 표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14일 동안은 음식을 입에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입이 찢어져 놓으니까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겠나.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복음의 일을 하는데 어머니 일로 인하여 제 마음에 근심이 안 되도록 어머니 일로 인하여 제 마음에 짐이 안 되도록 좀 근심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4일 만에 병원에서 실밥을 풀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14일 동안 아예 음식을 입에 못 댄다 그랬는데 4일 만에 실밥을 풀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성경은 한 구절만 더 찾읍시다. 시편 32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여러분 저는 시편 32편 6절이 너무 은혜로워요. 이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도덕적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건이 영어로는 이제 godly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걸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도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경건이란 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걸 경건이라고 해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 여러분, 이로 인하여 어머니가 넘어지는 일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속썩이는 자식으로 인하여,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장 일로 인하여, 또 직장에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으로 인하여, 집안에서 이런저런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로 인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이로 인하여 주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로 인하여 주님을 구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주님을 불러야 되겠다, 주님과 의논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4일 만에 실밥을 풀고 우리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오늘도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이제 작년에 가을에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쓰러지셨는데, 제 여동생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또 여동생 아들이 의사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이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연세가 90인데 이 수술을 해도 비용이 3천만 원 좀 드는데 수술을 해도 별 뾰족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수술을 안 하는 건 아는데 허리가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수술 안 된다 그래 이제 시술이라는 것만 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들이 어머니 집 밖에 절대 다니지 말라고, 뭐 있으면 다 그냥 시키고 자식들도 있고 또 요양보호사도 있으니까 절대 집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감기약 타러 가신다고 가시다가 보건소 앞에 쓰러지셨어요. 그래가 이제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 수술이 잘 되고 4일부터 이제 식사를 하시고, 제가 이제 며칠 전이죠. 어머니가 야야 내가 허리가 많이 아프다, 여기 손을 얹고 좀 기도 한번 해라. 알겠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주무시고 나서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 돌아 눕지를 못했는데 어젯밤에 잠을 잘 잤다. 야야 하나님 능력이 참 무섭더라. 하나님이 참 영험하시다. 그렇게 아프던 허리가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어제 잠을 편안하게 잘 잤다. 우리 어머니가요 한 번도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늘 야야 야야 그러셨는데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야야 내가 이번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마음으로 깊이 경험했다. 예수를 안 믿는 네 동생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요 2시간씩 예배 시간에 올라와가 앉아 계실 수가 없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 예배 때 어머니 이제 예배를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는데 예배를 올라오시면 되겠다. 제 아내가
어머니 힘드시니까 오늘 예배 올라오지 마시고 여기서 박 목사님 말씀 들으시라고. 그래, 박 목사님 말씀 듣는 거 좋죠. 근데 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는데 하나님 낫게 하셨으면 예배 참석해도 되겠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으시라고 올라오셨어요. 힘 안 드셨습니까? 하나도 힘 안 들었다. 예배 내가 2시간씩 그렇게 앉아서 있지를 못하는데 참 하나님이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참으니 저녁에는 뭐 허리가 아프든 안 아프든 저녁에는 이제 2시간씩 또 오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힘드시겠다. 어머니 저녁에는 밑에서 편하게 그냥 그 TV에 연결해가 예배 보시라고. 아니다. 저녁에도 올라갈란다.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다 참석하시고 또 지난주에는 세상에 제가 밖에 갔다 신방 갔다 오니까 우리 어머니를 누가 납치해가지고 갔어요. 그 제가 이제 밖에 갔다 오면 늘 어머니 뭐 오후에 잘 계셨습니까?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안 계세요. 어디 가셨냐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구역 예배를 모시고 갔대요. 구역 예배까지는 뭐 그래 힘든 90 노인이 안 가셔도 되는데 구역 예배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 예배는 올라와서 드려도 되는데 저녁 예배, 구역 예배까지는 뭐 그 허리 아니라도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냥 쉬셔도 되는데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교하냐면 야, 네 어머니 나았다 그러는데 만일에 그 어쩌다가 우연히 낳은 것일 수도 있잖아. 마귀가. 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면 그 후에 사탄이 어떤 생각을 주든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 낫게 하신 건 낫게 하신 거야. 그래서 지금도 예배 시간에 올라와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낮에 앉아가지고 늘 말씀 들으시고 그만 만나면 야야 참 신통하다 신기하다. 요즘 우리 교회는 진짜 이 기도에서 병이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노혜경 자매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분이세요. 노 자매님이 무릎 연골 수술을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수술하고 열흘이 됐는데 이 무릎 통증보다도 수술한 뒤에 이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동안 잠을 못 자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의사한테 수면제 처방을 좀 해달라고 수면제를 이틀을 먹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내가 종의 기도를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겠다 싶어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리는데 목사님 시간 되시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자매님 내가 지금 서울 가는 길인데 나중에 전화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예, 앞에 정인도 있고 내가 문자 한번 잠깐 읽어 드릴게요. 받은 문자를.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기도받은 그 다음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내셨냐면 이제 2025년 8월 17일 주일이었습니다. 자매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수술한 지 10일째인데 거의 잠을 잘 수 없어 많이 힘들어요. 도저히 안 돼서 이틀 전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었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지금은 수술 통증보다 잠을 못 자는 게 더 힘듭니다. 목사님의 기도밖에 없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 문자 올립니다. 제가 네,
이따가 전화로 기도할게요. 이랬는데 수요일 날 자매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어젯밤엔 모처럼 잠이 쏟아져서 오늘 아침 새벽 모임도 갔다 가면 지나칠 뻔했어요. 좀 부족하고 신앙을 잘 못하는 것보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고 자주 말씀하시던 것이 근래에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그런 자인데 목사님 말씀처럼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과 가깝게 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잘 회복해서 복음 앞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저도 마음에 힘이 생기고 소망스럽습니다. 제가 어젯밤엔 모처럼 잠이 쏟아져서 오늘 아침 새벽 모임도 갔다 가면 지나칠 뻔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자매님한테 또 전화를 해봤어요. 자매님, 요즘 잠 잘 자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그때부터 잘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도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받았을 때 물질의 은혜를 입은 간증도 여러 사람 허락하셨어요. 뭐 헬렌 자매님 간증, 또 우리 박호우 형제 간증, 말씀 한마디를 받았는데 도저히 길이 없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물질의 어려움들이 너무 아름답게 해결이 되어지고 간증을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여기 또 보니까 우리 유순희 자매님도 보이네요. 지난번에 간증을 들었지만 자매님도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신경외과 한방 뭐 침도 맞고 다 해도 안 되는데 정말 기도하는데 머리가 깨끗하게 나와서 오늘도 여기 예배에 이렇게 밝게 와 계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교회 속에 두루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루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일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 속에, 은혜 속에 산다는 게 주님 앞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뭐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지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고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또 우리에게 김천대학교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김천대학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 학교가 너무 달라졌어요. 우리 장로님이 식당에 밥을 하시는데 식당 밥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목사님이 매주 오셔가지고 학생들 체프를 하시는데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도 많이 받고, 김천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다 복음을 거의 다 들었어요. 목사님 책도 읽고, 총장님이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총장님이 얼마나 또 마음을 여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 우리 김천대학 또 편입생들 또 신입생들 추가 모집을 한다고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96세대는 강정자 모치님 오늘 오셨는가 모르겠네. 오셨어요? 어디 앉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시네요. 연세가 96세예요. 96세. 이제 네 밤만 자면 100세신데, 여러분 우리 모친이 어제 아침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 김천대학에 만학도가 있다는데 내가 나이가 96세이긴 하지만 나도 그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나 좀 말씀 듣고 싶은데
나도 신학과에 입학하면 안 됩니까? 된다고. 여러분 96세도 입학하는데 여러분 다 입학하세요. 그래서 막 모친이 말씀이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도 대학 입학해가지고 대학을 좀 말씀도 듣고 졸업하고 싶은데 나도 입학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또 우리 아까 이야기한 홍자미님이 또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저도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80이지만 나도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야, 우리는 완전히 막 80대, 90대도 지금 대학 다니고 싶다고. 여러분 막 세상 사람들 80, 90대면 뒷짐지고 노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김천대학 일로 제가 전 시장님 총장실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시장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제가 30분 딱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마음을 열고 계시니까 구원을 받아가지고 요즘 이제 김천교회를 나가요. 마음을 정하고 나오셔가 윤종수 목사님이 아이고 시장님 제가 성경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시장님이 거의 막 매일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뭐 하여튼 좋은 명언도 보내고 좋은 노래 영상도 보내고 저는 잘 못 보내요. 제가 주일 설교만 하나씩 보내드리고 이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하고 작년에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제가 짬이 안 나가지고 식사 한번 합시다 3번이나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못 가다가 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같이 한번 찾아가 인사드리고 했는데 며칠 전에 또 목사님 시간 내셔가지고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런데 예 제가 시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간증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이제 좀 이분하고 연결된 분들 교회에 좀 연결해서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막 하나님 참 일하시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이제 원래 외국인 학생들이 김천대학에 한 1000명쯤 지금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외국인 학생들 거의 캠퍼스에 보기 어려운데 요즘은 막 학교 시커먼 학생들, 놀이 땡땡한 학생들, 하얀 학생들이 캠퍼스를 막 누비는데 이 키리바시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예, 키리바시에 우리 윤태현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키리바시에 박 목사님이 가셨을 때 키리바시 공항 VIP실에서 이제 한 분이 맞은편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한국을 경유해서 독일로 갑니다. 그러냐고. 한국에 어떤 일로 가느냐고. 한국에 우리 장관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회의 참석하고 독일 갔다가 키리바시로 올 예정입니다. 한국에 어디 숙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아직 안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한국의 강남에 사는데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민박하시면 안 되느냐고. 그러면 고맙지요. 그래 이분이 박 목사님 초청을 받고 이제 목사님 이제 그 민박 이제 목사님 집에 민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장관 포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이제 이 장관님 온 마음을 쏟아 섬기고 막 이분 또 가는데 뭐 차도 이렇게 이제 그 마련해주고 마음을 다 열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복음이 쉽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고 키리바시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토지부 장관이 되셨대요. 토지부 장관이 되셔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장관님 우리 여기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키리바시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2050년이 되면 바닷속으로 나라가 깔았는데 없어진다고. 땅이 지금 점점 줄어드는데 땅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아주 좋은 땅을 500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임민철 목사님이 그 키리바시 담당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를 지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땅을 500평을 주고 또
이분이 자리를 옮겨 교육부 장관이 됐어요. 현재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열어가지고 우리 김천대학 이야기를 했더니 김천대학에 100명을 보내주겠대요. 모든 학비는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가지고 그 1년 학비가 학생 하나 이제 1학기, 2학기 하면 한 600만 원쯤 되는데 100명이 오면은 6억이 되죠. 맞아요? 4년이면 24억인 거라. 그래 학교 재정도 키리바시에서 이제 24억을 학생들이 100명 오니까 이제 24억의 학비가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 요즘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야, 박 목사님이 공항에서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인사 한번 했는데, 그게 끈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민박을 하고, 마음을 열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또 희한하게 토지부 장관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돼가지고, 막 김천대학 그러니까, 야, 진짜 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학생들을 지금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죠.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사탄은 마음을 닫게 하고 오해를 하게 하고, 여러분, 오해를 해서 마음을 닫으면 불신이 들어와요. 불신이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귀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차단돼 버리고 마음에 온갖 어둠이 들어오고 자기 오름이 세워지면서 영적인 게 죽어가기를 시작해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제 전화번호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형제자매들 중에 가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바쁘셔서 우리 목사님 전화하면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아이고 교제하기가 좀 그럴 거야. 그래서 저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교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암만 바빠도 물론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지만 나중에라도 꼭 전화번호가 찍혀 있으면 전화를 하고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교제를 신청하면 내가 기도 안 해준 적이 없고 교제 안 해준 적이 없다고 여러분 저한테 교제해달라고 문자 보내가지고 교제 안 해준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예, 손 아무도 안 들었어요? 나중에 딴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전화번호를 외우기가 쉽다고 그래서 99880091 010 외울 필요가 없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0091 영영구원을 받아서 나는 하늘나라 간다. 저는 이제 99살까지는 살 거예요. 그래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자매님이 목사님 전화번호를 내가 입력을 안 했는데 입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력을 했어요. 그래 이제 나도 목사님한테 교제 신청을 해야 되겠다.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날은 바빠서 못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날이라도 연락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또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목사님, 내가 목사님하고 교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문자도 안 읽고 답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중에라도 전화하고 교제해 주지 내가 언제 교제 안 해주고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 안 해준 적이 있더냐고 그랬는데 내 전화는 받지도 않고 내 문자는 읽지도 않고 목사님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목사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가 시험이 좀 들어서 그만한 일로 교회를 나가지 말아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다음 주일날 저도 또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날 전화번호를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전화번호 이야기를 뭐 교제하다가 했는지 뭐 예배 시간에 했는지 저도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 전화번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아니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이야기해놓고 뭐 또 이야기하나. 그래서 내 입력해놨는데 싶어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한 자리를. 그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놓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을 리가 없고 문자가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내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시켜가 오해를 해놓고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섭섭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만한 일로 또 설령 제가 잊어버렸다 치더라도 그만한 일로 그게 교회를 떠날 일입니까? 이 복된 교회인데. 그래서 자매님이 막 교회를 나가지 말아버릴까.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그 생각을 넣었겠어요? 예? 마귀가.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데 교회를 나가지 말아버려? 그러다가 교회를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전화번호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시켰구나. 내가 오해를 하고 마음을 닫았구나.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며칠 전에 자매님이 오늘 오셨을 텐데 또 문자를 보냈어요. 자매님이 아주 기쁜 소식을 보냈는데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동생이 이번 수양에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며 건강하시지요. 저도 기쁜 소식입니다. 제 동생이 강릉 수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님 문자 전화도 안 받으셔서 떠나려고 했는데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목사님 전화번호를 외치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쁨으로 건강한 몸으로 오십시오. 저도 내가 왜 전화번호를 2번이나 그리 이야기했지? 그런데 그때 한 번 더 이야기 안 했으면 자매님이 하마터면 교회를 떠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매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마음을 닫고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지면 영적으로 죽어. 사탄이 저렇게 오해를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지? 저 자매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김영애예요. 자, 자매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저 계시는 마스크 쓰고 오신 자매님입니다. 제가 얼굴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아이고 내가 자매님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얼굴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매님이 이제 그래 마음을 풀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그때 오해하고 마음을 닫고 불신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더라면 자매님 영혼도 죽고 여러분 동생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냐. 자, 여기 잡으시고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을 믿으며 이 사람은 남도 포함되지만 자신도 포함이 되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교회에서, 마음이 말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보통 나무는 소나무나 잣나무나 전나무나 이런 것들은 줄기가 쭉 올라가 있고 그 옆으로 가지가 나오는데, 떨기나무는 중심이 없어요. 가운데 쭉 올라간 줄기가 없고, 여러분 그 회양목이라는 거 아는가 모르겠어요. 담벼락 같은 데 보면 막 복잡하게 난 줄기가 없고 복잡하게 여러 군데로 뻗어 있는 이제 이런 게 떨기나무인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요. 마음에 말씀을 세우면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말씀만 딱 세우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겠구나, 소망스럽고 마음이 단순한데, 자,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 동생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동생을 수양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동생을 구원하려고 그 일에 자매님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 오기 전에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은 준비되어 있는데, 좋은 일이 오고 있는데, 좋은 일이 오기 전에 사단이 오해를 하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불신을 갖게 해가지고 마음이 먼저 떠나버리니까, 좋은 일이 오는데 좋은 일이 오기 전에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매님이 뭐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마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마음을 닫게 하고 오해를 하게 해서 교회에서 떠나게 하려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매님을 참 사랑하신 거예요. 저 사탄에게 속고 있다. 사탄이 김영애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올 겨울 수양에 저 김영애의 동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떠나면 안 돼. 저 마귀란 놈이 저런 생각을 넣어가지고 지금 떠나게 하려고 오해를 하게 하고 불신을 갖게 하고 마음을 떠나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사탄도 아주 부지런해요. 사탄도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또 오늘 또 어떤 형제님이 앞에 앉아 있어요. 예, 이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밝힐 수가 없어요.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형제님이 평소에 간증을 잘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몰아가지고 그날 간증을 시작하면, 여러분, 저는 간증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간증을 좀 길게 할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래, 간증을 쭉 하는데 그 뒤에 부치님이 귀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만해. 큰 소리로 해. 크게 해라고. 크게 해. 그런데 영재님 간증하는데 부치님이 크게 그런데 이걸 잘못 들어가지고 그만해 이래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안 하던 간증 모처럼 마음 먹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데, 아니 좀 불편해도 마치고 나서 불러가지고 형제님 그 간증하는데 오늘 좀 이런 거는 아멘이 안 됩디다. 형제님 이런 간증은 이래 하면 안 좋겠으면. 근데 간증하고 있는데 그만해 그러니까 마음이 막히고 섭섭하고,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예배를 여러 번 구역 예배를 드렸지만 간증하는데 그만해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듣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옆에 형제님들이 아니 나도 들었는데
그만해가 아니고 이 부친이 귀가 안 좋아가지고 크게 해, 크게 해라고 했다고. 아니야, 나는 그만해라고 들었어. 아니라고, 크게 해라고. 그래가 이제 제가 뒷조사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날 어떻게 했냐고. 모든 사람이 크게 해, 크게 해라고 부친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 형제님 그만해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덜컥 다친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참 별일을 다 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좀 섭섭했는데, 이제 옆에서 아니라고. 내가 확실히 들었는데, 딴 사람한테도 물어보라고. 딴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다 크게 해라고 이야기했지. 그만해라고 아무도 그래 안 들었다고. 자, 내가 확실히 들었어도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 과신은 굉장히 위험해요. 나는 그래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그게 아니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러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자, 신앙은 자기를 고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개선하려고 애를 써요. 신앙은, 믿음이란 건 자기 개선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에요. 자, 욥기를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시편 앞에 있는 욥기 성경이 있는데, 욥기 39장 7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0페이지입니다.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들짐승, 들나귀, 이 들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접두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깨도 보면 들깨가 있죠, 들깨. 국화도 들국화 있죠? 개도 들깨가 있어요, 없어요? 자, 들이 붙는 것은 주인의 다스림과 보살핌을 받지 않는 야생, 이런 뜻이에요. 자, 들나귀는 주인이 없는 나귀, 주인의 다스림과 주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나귀. 이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긴다. 여기서 성읍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이 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요. 자기 생각만 딱 고집하고 자기가 옳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옳은 걸 버리지를 않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자 이동이 돼가지고 이 자매님이 부인의 때 간증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진 자기 마음을 그냥 쭉 표현하고,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제가 이런 게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이런 게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가 참 악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게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 자매님은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그 남을 가르치는 일만 하는 선생님 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간증을 하면 자기가 비추어진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남한테 훈계를 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래야 되겠죠? 우리가 다 뭐 이렇죠? 자꾸 우리가 이래야 되겠죠? 저래야 되겠죠?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꾸 남 훈계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 그럴 수 있는데, 저 자매님, 저건 좀 고쳐줘야 되겠다. 자매님, 간증하는 건 좋은데, 자매님 간증에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악한 게 보여지고 잘못된 게 보여지고 틀린 게 보여지면 그거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됐으면 저는 참 이런 부분이 감사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은혜가 됐습니다. 내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늘 남한테 교훈을 주는 것처럼 남 훈계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느냐고.
그 자매님, 우리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뭐 그래 섭섭할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적으로 들나귀처럼 성읍에 짓거리는 소리를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못 들으면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해도 제 이야기가 안 들리고 무시가 되면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이 하는 이야기, 누구 이야기를 듣겠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못 들으면 어떻게 교류가 되겠어요? 마음이 흐르질 않는 거죠. 사탄은 마음을 닫게 하는 일을 해요. 자꾸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가 들을 때는 그만해라고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크게 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볼 때 아무리 그만해라고 들은 것 같아도 물어보고, 자매님도 그렇게 들었습니까? 자매님도 그렇게 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친님이 그만해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나를 내려놓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자기 과신이에요. 자기를 딱 고집하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딱 세워지면 어떤 사람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어쩌다가 이제 한번 옛날에 올린 영상, 이제 제 유튜브 보고 사람들 댓글을 다는데 거기 보니까 한 분이 뭐라고 했냐, 이제 어떤 사람은 영상을 보고 정말 말씀 너무 은혜롭고 이런 말씀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란 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 아닌가? 참 목사가 아닌 것 같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여러분, 믿음이란 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하고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옳은 것 같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통하여 형성된 걸 받아들이면 그건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 믿음 초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8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자,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절대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통하여 믿음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요? 이 목사님은 참 목사가 아닌 것 같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오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가 받아들이면 그건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좀 자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좀 물어보고 배울 마음을 가져야 된대.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자 여기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었다, 요 넓었다가 영어 성경에는 오픈을, 원어에는 이게 오픈이라는 의미로 돼 있어요. 마음이 넓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 이제 헬라어로는 넓었으니까 플라티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넓게 하다, 열다. 근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오픈이라는 의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바울을 믿지 못하고 바울을 판단하고,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나 좁아졌던 마음이 닫혔다는 거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많은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 건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사탄은 마음을 닫게 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리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해도 마음을 닫으면 그게 안 들어와요. 마음을 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주님의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이 있고 삶 속에 받는 복이 있는데,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닫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무리 옳아도, 여러분, 내가 볼 때도 틀렸다 싶으면 그거 버리기 쉽죠. 근데 내가 볼 때 이건 옳아, 이건 내가 옳아, 사탄이 끌어가는 사람 전부 자기 옳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다 싶으면 절대 그걸 못 버립니다. 옳은데 어떻게 버립니까? 옳은 걸 왜 버려요? 틀린 걸 버려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싶으면 절대 그걸 안 내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자기 옳음은 언제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내가 옳은데 그거 버리라고, 내가 옳은데 그거 틀렸다고 하면 옳은데 왜 버려? 옳은 걸 어떻게 틀렸다고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옳음은 언제 버리냐?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날 때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옳음 앞에 서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전부 자기 옳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의를 붙들고 있지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옳음을 내려놓으려면 하나님 앞에,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저 여자는 간음을 했고 우리는 안 했다는 거죠. 저 여자는 율법을 어기고 우리는 지켰다는 거죠. 저 여자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 안 지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 간음중에 잡힌 여자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자기가 옳은 자예요. 저 여자는 돌에 맞아야 되고 우리는 돌을 들고 쳐 죽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오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자, 예수님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초점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돌을 들고 저 여자를 치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죄가 없어? 간음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너희도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고 너희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 속에도 다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고
너희들도 다 더럽고 가증스럽고 악한 인간이야. 다만 저 여자는 음란한 생각이 몸을 통해 나타난 거고, 너희들은 체면으로, 신분으로, 양심으로, 도덕으로 속에 있는 그 죄를 가리고 있을 뿐이지 마음은 똑같아.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야 될 사람이 아니고 너희도 돌에 맞아야 될 인간인 걸 깨닫게 될 거야. 예수님은 빛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참 빛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빛 앞에 서기 전에는 자기들이 빛인 줄 알고 그 여자가 어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들도 어둠이 되더라는 거죠.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옳음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옳은 자가 아니고 아닌 자가 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자기 모습을 몰라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봐야 자기 모습이 보이고 자기 옳음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마음을 열고 종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정말 이 교회를 신뢰하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 이 교회에서 떨어지게 하고 여러분 영적인 젖줄을 끊어버리려고 마음을 자꾸 닫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싶어도 여러분 그걸 들고 교회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내놓고, 저는 목사님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 제가 이래가 좀 시험이 될 뻔했어요. 그러냐고. 목사님, 또 형제님, 제가 간증을 하는데 막 그만해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이 막 괴롭더라고요. 그러면 내놓으면, 아니 형제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만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크게 해라고 했는데 형제님이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마음을 차단해서 영적인 게 공급되지 않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을 닫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